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입니다. 종교가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21살 때 중국에 단기 선교를 한 달 정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대문이나 담벼락에 복이라는 한자를 붙여놨는데 어떤 거는 바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뒤집어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선교사님 왜 저거는 뒤집어 놓았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중국 사람들이 복 받는 것 굉장히 좋아하는데 뒤집어 놓은 거는 복이 그 집에 쏟아져 들어오라고 그렇게 붙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먼저 자녀가 잘 되면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예의 바르고 직장도 잘 들어가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면 우리는 복 받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건강하면 복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과정과 일상이 평안한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생각하는 복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복이 맞습니다. 건강도 복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이고 가정이 평안하고 일터에서 인정받고 맡은 자리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일치하는가?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복되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외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뵌 태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같은 아들을 낳고 기른 어머니는 얼마나 복된 분이신가. 우리가 잘 아는 5만 원권 지폐에도 한 여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심사임당입니다. 심사임당이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녀의 훌륭한 인품과 많은 재능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매우 훌륭한 그런 인물을 잘 길러낸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여인의 말은 매우 자연스러운 칭찬이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명예가 가족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아들을 둔 어머니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가 위대한 사람이 되면 부모도 함께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외침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며 감탄한 것입니다. 이런 분을 낳고 기른 어머니는 참으로 복되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보통 이런 칭찬을 받으면 예의상으로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어머니의 복됨을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분명 마리아는 굉장히 복된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잉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성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에 대한 관점을요, 다른 곳으로 옮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혈연에서 찾습니다. 누구의 부모인가? 누구의 자녀인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위치에서 찾습니다. 얼마나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가를 복으로 여깁니다. 또한 사람들은 복을 조건에서 찾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무엇을 성취했는가를 복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 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자동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바꾸고 있는가, 들은 말씀을 실제 삶에서 지켜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고 내 관계를 바꾸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장식품도 아닙니다. 취미 활동도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감상하는 데에 멈출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 오늘 예화도 너무너무 좋았고 찬양도 참 감동적이었어. 물론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서 멈추고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요,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비추었으면요, 돌이켜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요,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니, 뉴스를 보는데 연예인들이 몇십 킬로 빠졌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탁 들어가 보니까 유명인들이요, 마운자로, 그리고 하여튼 위고비 이런 거를 맞고 살이 빠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마운자로 그거 한 대 맞는데 비용이 얼마나 될까? 여보, 나도 한번 맞아볼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거 맞고 관리 안 하면 원래보다 더 찔 수가 있어. 성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엄청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저는 평생 다이어트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런 몸이 되어 왔느냐? 요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온갖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해봤습니다. 제가요, 쫄쫄 굶어본 적도 있고요, 밀가루를 1년 동안 안 먹어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해독 주스부터 해서 온갖 제가 갖가지 다이어트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성과는 있었으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다이어트를 안 합니다. 왜?
요번에 해서 다시 돌아가면요, 이제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인간의 의지가요, 정말 약하구나. 인간의 의지만으로 모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의지가요, 무언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결국요,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의지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요, 우리의 결심도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살고 싶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에서 진짜 복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해야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정말 변화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지킬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완벽한 사람이다 생각하면요, 딱 떠오르는 인물 한 명, 바울. 근데 그 바울조차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도다. 그래서 자기를 공고한 사람이라 고백을 합니다. 비참하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부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했을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도록 힘주시는 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쏟아부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세대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 순종하지 않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바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야 가야 할 것은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드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먼저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는 마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드온에게 악하다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모세는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백성이 안 믿을 거다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해 주셨습니까? 그에게 표적을 행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믿기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위해 더 큰 증거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 가운데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기 위해 증거를 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 계속해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계속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더 보여주십시오. 주님, 더 증명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정할 만한 방식으로 다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갈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핑계일 뿐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문제가 해결되면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안정되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정말 헌신합니까? 정말 순종합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응답을 받고도 다시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도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 표적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확신한 은혜의 증거입니다.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조금 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미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크고 작은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더 큰 표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동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가장 큰 표적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많은 조건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31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바 여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스바라는 지역은 에티오피아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왕복 약 8,000km에 이르는 먼 거리였고, 당시의 교통수단을 생각하면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나타에 싣고 왔습니다. 성경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언급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번에는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전도가 어떤 전도였습니까?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그 듣는 즉시 반대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살아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후에야 요나는 마지못해 니느웨 땅으로 갑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의 전도를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를 언급한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무려 사흘 동안 걸을 거리를 하루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한 전도였고 마지못해 한 전도였습니다. 하기 싫어서 반대편으로 도망갔다가 겨우 대충 한 전도였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로는 일절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전도였습니다. 어쩌면 요나의 전도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도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행한 모든 전도 가운데 가장 무성의하고 가장 불편한 마음으로 전한 전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요나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돌이키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방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그 부족한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솔로몬보다 크시고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잠깐 마음이 찡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버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를 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 다시 은혜를 붙잡는 것이며 영혼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이 보입니다.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거울을 본 의미는 없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춥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춥니다. 우리의 교만을 보게 하고 우리의 욕심을 보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불신앙을 보게 합니다. 내가 옳다고 붙들고 있는 모든 생각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굽어 있는 생각이었음을 보게 합니다. 이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 제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세상은 말합니다.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성공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인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붙들려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